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인격적이고 참 모범이 되는 귀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잘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는 곳에서 살펴봤더니 글쎄 그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얼굴을 들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는 것이 막 부끄러운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는 것이 막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실은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잠깐 접어두고 싶을 만큼 그에게 솔직한 부끄러움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내려놓고 싶도록 하는 부끄러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하나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는데, 가슴 아픈 숙제가 하나 있어요. 형제의 문제예요, 친척의 문제예요, 동족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것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남들은 회복되고 남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남들은 잘 되는데, 친척, 나, 형제, 동족, 여기는 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만 같아요. 오히려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얼마나 박혔는지 모릅니다. 그 사도 바울 이것이 지금 면목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내 가족,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면 얼마나 설득력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골육의 의미라는 것이 실은 나 자신의 문제를 뜻합니다. 친척의 단어, 또 형제의 단어, 이런 단어는 나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 누구나가 원하고 사명대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 문제가 걸려 있어요. 나를 돌아보니까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내 가족을 보니까 도무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실패가 더 이상 나는 누구에게인가 우리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좀 잘 됐으면 나가서 당당히 예수님 믿읍시다 말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믿음으로 살자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골육이라는 단어가.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싶은 어떤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꼭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복음을 전해,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 너는 어때? 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사명도 내려놓고 싶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begin again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남들이 볼 때 내 모습이 추해서
남들이 그냥 손가락질만 할 것 같은 내 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숨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이런 상황일 때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begin again 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도 부끄러움이 있는데, 자기 형제, 친척, 골육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때마다 시마다 begin again 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을까요? 25절, 26절을 보십시오. 25절,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를 향한 온 구원, 우리 가정을 향한 온 구원,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도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을 텐데, 남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얼마나 잘났게 그런 소리하고 다니냐고, 너는 얼마나 잘났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서 숨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비라고. 무슨 말인가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열방과 족속, 구원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 하나님 방법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 딱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다. 덜어라는 것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구원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둔하라는 것은 실은 헬라어 직역을 딱 보면 완고함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니, 어떤 내게 다가온 상황과 내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고 싶지 않게 하는 어떤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어떤 것, 더 이상 믿음으로 걷고 싶지 않게 하는 어떤 것, 내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어떤 거예요. 나를 시험 들게 할 만한 어떤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둔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26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있기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하셔서 그 다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돼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온이라 그랬죠.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러하기에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비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우둔하게 하세요. 부분적으로 우리를 우둔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우둔해지는 어떤 시간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반드시 가로로 묶어서 생략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이 우둔해지기도 하고, 내 사업이 우둔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우둔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가 우둔해지기도 하고,
분명히 우리는 우둔해지는 어떤 것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것은 없었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구원,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려고 나에게 두신 구원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 부분적으로 우리는 우둔해지는 이것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그 참 모범되는 그 남자 집사님에게 그분은 사업에 있어서 우둔해지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난날 언젠가 갑자기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가 딱 찾아오더라고요. 매주일 예배 드릴 곳이 딱 없어져요. 매주일 예배 드리는 곳이 달라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에 우둔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겨서 제가 우둔해졌을 때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니 형제들이 갑자기 직장의 일들로 인해서 우둔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느껴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게 있어서 그런 시간들은 왜 있었을까요? 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두신 구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시작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순간들, 때로는 피하고 싶은 순간들, 숨고 싶었던 순간들이 그에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다시 begin again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begin again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둔한 순간들이 있지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둔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두신 구원의 시간이기에 begin again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둔해지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begin again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6절부터 28절의 역사가, 26절부터 2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우둔해진 상황에서 내가 begin again 하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너무나도 복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귀한 역사가 부분적으로 우둔해진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놀라운 26절과 27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begin again 하게 되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그랬어요. 이 26절과 27절은 마지막 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내용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구속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둔해지는, 내가 시험 들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begin again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해 시온, 하나님 중심의 삶을 먼저 회복시키세요. 전에는 내 중심이 시온에 있지 않았어요. 내 중심이 나도 모르게 다른 데 있었어요. 이것은 흩어진다 그래요. 마음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어거스틴 참회록에 보면 그 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비긴 어게인 했을 때 회복하는 첫 번째가 시온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말씀이고요, 하나가 성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시온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내가 마음이 흩어져 버린 어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시온을 향해서 시온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 내가 말씀을 날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비긴 어게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일상 가운데 내가 말씀의 삶이 있게 되어져요. 일상 가운데 말씀이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를 막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곳이 아니고요, 이것이 물론 건물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주셨던 그 성막이라는 것, 텐트일 뿐인데 눈에 보일 때 물질은 분명히 텐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겠다고. 이것이 건물일 뿐이에요, 벽돌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있겠다. 내가 이곳에 있겠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 바로 그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성전 중심.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믿음이 시작된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이 주일 성수의 삶이에요.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오늘 우리 삶이 너무나도 다변화되어서 다양한 삶이 펼쳐지죠. 저는 2주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 교회를 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변한 일들이 많이, 다양한 삶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이곳에 못 올 수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성수란 무엇인가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 주일 성수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주일 성수. 왜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둔해지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begin again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입니다. 야곱은 우리를 뜻합니다. 거듭난 자를 뜻하고요,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를 뜻합니다. 우리들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아세베이아입니다. 아세베이아. 아라는 것은 부정을 뜻하고 세베이아라는 것은 예배 또는 두려움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니 말을 거칠지 않게 하는 것, 고상한 인격을 가진 것이 경건이 아니라 예배가 없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자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경건은 딱 그것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경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우둔한 가운데 다시금 begin again에서 내가 다시금 시작하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예배하는 삶.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난 자들이 그 거듭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잊지 마세요. 예배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거듭난 그 은혜가 너무,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감격스럽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예배는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님만 있어야 돼요. 주님만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씩 성당을 보면, 천주교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전통이 있는 것을 봐요. 우린 이것을 다르게 돼서 가는데, 제가 언젠가 보니까 천주교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먼저 이렇게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잡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되고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린 틀이 필요한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혜를 얻어요. 천주교를 보면서 여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왜죠? 여기 주님이 계시고 여긴 주님의 집이고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건물뿐이지만 주님께서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들어올 때 머리부터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이곳은 내가 아무렇게나 어떻게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고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어떤 곳이 아니라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둔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그래도 내가 다시금 힘을 내서 비긴 어게인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경건하지 않은 이것을 몰아내게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어요. 예배하는 그 기쁨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당만 밟고 가는 삶이 아니고요, 진짜 예배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요, 돈을 아무리 모아보세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나? 권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나요? 내가 엎드려서 두려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요, 찬양 가운데도 임하시고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것이 나를 살게 해요. 결국 나 가정을 살게 하고요, 세상을 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우둔해졌을 때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begin again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회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을 바꾸세요.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결국에는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내용을 26절과 2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세 번째가 죄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죄를 없이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에요. 관역이 뜻하는 말은 목적입니다. 목적. 인생의 목적이 빗나간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오늘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을 성취하면 내 인생이 만족스러울까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제게 좋은 목적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둔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우둔하게 하세요.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이 온
구원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쉬지도 않으시고 오늘날 우리를 때로는 우둔하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높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적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 남은 삶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라 그랬죠.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전에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높아진 명예 이런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서 이제 야곱이 되고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 바꾸시는 것이 있어요. 그 죄를 주님께서 없애하세요. 그 죄라는 것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목적이 빗나간 모든 것이 죄인데, 목적이 빗나간 모든 것이 죄인데 그 목적을 회복시키세요. 구원을 위한 삶을 살게 하세요. 전에는 내가 이런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이런 것을 위해 살아갔는데 그 다 이루어도 허무해요. 인생은 그걸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를 이루어도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걸로 인생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으로 인생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남아있는 구원도 완전히, 시작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내 형제가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내가 결혼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바뀌어요. 이 집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운,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3번째 월드컵 그 조별 예선 경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욕을 많이 먹어서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그만 욕 좀 하지. 그만 욕 좀 하지. 그 경기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경기라는 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자녀 교육이 잘 안 됐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주변에서 욕하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상하나요? 너무 국민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저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위로 좀 해달라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저 같으면 국가대표 안 할 것 같아요. 예, 누가 돈을 주나요? 프로 구단에서야 돈이라도 주지만 이건 돈도 못 받는 건데 너무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저 욕을 먹으면서 내가 선수 이름만 말하고 싶지만 차마 그건 개인적인 거라서 말 못하겠지만 수비수들 특별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의로 그랬으면 욕을 먹어도 되지만, 그런데 3번째 경기 때 저는 그들이 지금 축구라는 걸 통해서 우둔해졌잖아요. 자기들이 최고의 전문 부분인데 도리 우둔해졌어요. 도리 욕을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근데 3번째 때 저는 무엇을 받는 거니, 우둔해져 있는 이 축구 상황에서 그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내가 몸이 다쳐서 축구를 못하게 될지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일어서는 걸 봤어요. 주저앉지 않았고요. 우둔해졌는데 주저앉지 않고 한번 내가 몸이 상해서 다시는 축구 인생이 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독일을 이겼어가 기쁜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우둔해졌는데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고요.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모처럼 저는 열정을 봤어요. 여러분, 이 우둔함이 가져오는 것은 고난인데요. 고난은 무슨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지 아세요? 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열정과 같은 단어예요. 무엇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우둔함, 열정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시작해 이것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내가 한번 고난 당하면 당해보리라, 어려움을 겪으면 겪어보리라, 그러나 나는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바로 이 열정이 다시 시작하게 하고 나를 비긴 어게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2018년 1월 첫 주를 기억하시나요? 송구 영신 예배를 기억하시나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우리 1월 달에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적어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이번 주간에 더 열심히 제가 보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하반기를 접어드는데 그 6개월 동안 혹시 나를 우둔하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스럽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을 내려놓고 또 내가 그만 대충 이렇게만 하지 또 뜻밖의 일들이 다가와서 속상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아픈 적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다가오는 이 6개월 가운데서도 어쩌면 아픈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어떤 순간들이 여전히 찾아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begin again만 하면 어떤 우둔한 상황이, 어떤 좀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상황이 내게 설령 있었고 있게 될지라도 내가 다시금 고난당하면 당해보리라, 내가 망하면 망해보리라, 내가 배고프면 배고파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begin again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를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올려드리시고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